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에 제가 대만을 갑자기 급습하고 대만도 한국과 똑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만의 가오슝을 거쳐서 타이중, 그리고 타이베이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대만을 간단하게 둘러보고, 역시 대만도 한국과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습격이라고 하는 한자에는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 견우가 용포를 입고 옷을 입고 서방 주나라를 습격하는 거죠. 습격. 그래서 이 습격이라고 하는 한자 속에 천지창조 역사가 들어있는데, 제가 타이베이의 대표적인 관광지 시먼딩, 우리말로는 서문정이죠. 서문정. 시먼딩을 다녀오고 확인을 했죠. 제 시먼딩을 갔더니 그 시먼딩 입구에 이렇게 말이 있죠. 올해가 말에 해죠. 우리 말에 했는데 적재면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보니까 이 돌아보니까 이게 천상성모, 이게 성모라고 돼 있죠. 하늘 위에 사는 성모. 이게 바로 대만의 천우라고 하는 거예요. 천우. 하늘천은 견우, 이 후자는 뒤후자죠. 그러니까 이게 왕비 후자예요. 왕비. 견우와, 그러니까 왕비, 견우의 왕비, 직녀가 바로 천후가 되는 거예요. 천후가 살았던, 직녀가 살았던 궁궐의 건묘 250주년을 기념하는 걸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제가 숫자 5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만도 역시 250주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5가 중요하다. 5 곱하기 5다. 50이다. 견우가 숫자 100이라고 그랬죠. 견우가 지구를 다스리는데 반에 반달에 돼갖고 50을 직녀한테 줬죠. 직녀한테 주고, 견우가 오행의 토 하도낙서에 숫자 5가 돼가지고 나오, 입구가 서방 균나라인데 서방 균나라를 정복한 숫자 5, 견우가 숫자 5인데 50을 다스리는 직녀가 바로 천우란 말이에요. 천우. 하늘천 견우의 왕비. 이 견우는 한자에서 전이에요. 앞전자. 앞전자. 견우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뒤우자. 직녀가 있죠? 견우가 앞에 있고 직녀가 바로 뒤에 있다. 우주에 딱 2명만 있을 때, 그러면 견우가 앞에 있고 직녀가 뒤에 있죠. 그래서 이게 뒤우자도 되면서 이 왕비 후자도 되는 거예요. 왕비 후. 직녀라는 얘기예요. 이 전이 바로 천이에요. 천. 앞에 있는 견우가 하늘천. 그리고 견우 뒤에 있는 직녀가 왕비 후. 그러니까 천우가 되는 거예요. 천우가 사는 궁궐이 천우궁이고, 그래서 천우궁에 대만이 섬기는 최초의 신이죠. 신. 이게 대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미모, 직녀를 섬기는 거죠. 기독교도 직녀를 섬기죠. 여기 대만도 직녀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천상 성모라고 돼 있죠. 이게 동양에 이게 성모가 있고, 서양으로 가면 성모 마리아가 있죠.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바로 제가 한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한자로
한자로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어머니마. 누구의 어머니예요? 말 맞죠? 적재면의 어머니죠? 최초의 말은 견우라고 했죠? 말 아버지 말에 자식도 말이니까 어머니 말. 근데 견우는 일반적으로 헷갈리니까 산마자를 쓴다. 마. 이 마가 첫 번째 하나님, 어머니 마가 두 번째 하나님, 이 세 번째 성자다, 성자. 그래서 이 마는 산마는 바로 상감마마. 이 마는 상감마마 견우의 아내 마마. 그리고 그 견우 증녀의 아들 성자도 역시 마마가 되는 거예요. 성자도. 그래서 한국 사극에서 전부 다 마마가 등장해요. 견우도 마마, 증녀도 마마, 견우 증녀의 아들도 마마, 대군마마 그러죠? 대군마마. 그러니까 여기 서양으로 가면은 성모 마리아 승천한다. 그걸 갖다 동양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천상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위로. 그게 바로 여호와의 여호와. 여호와가 여신화인데 여우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바로 성모 마리아. 그래서 서양의 성당에 가보면은 저쪽에 동방 정교 이쪽에 가보면은 그리스, 조지아, 터키, 아르메니아 뭐 이쪽 전부 다 성모가 승천하는 성화가 하나씩 있다. 그리고 제가 조지아를 갔을 때 조지가 세인트 조지, 성 조지가 용견우, 아버지 용견우를 창으로 찌르는 동상이 하나 있다. 그리고 유럽의 모든 나라에 가봤더니 전부 다 베를린도 마찬가지고, 베를린도 여기 가보면은 여기 성 조지가 여기 용견우를 창으로 찌르는 이 동상이 하나씩 있다. 서양은 용을 사탄이라고 한다. 사탄. 근데 동양은 한국만 용을 못 쓰게 해놨죠. 한국에서 용을 쓰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기니까 바로 탄핵당하죠. 근데 대만에서 용을 쓰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이 용의 주인이 코리아니까 한국은 쓰면 안 돼. 근데 차이나나 중국이나 대만에서 용을 써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이 있어요. 용. 용이 있고 이쪽에는 새가 하나 있는데 이 새가 바로 봉황이에요. 봉황. 여기에는 용. 용이 있고 봉황이 있다. 용은 견우고 봉황은 직녀다. 이게 용봉문화라고요. 용봉문화. 그래서 이게 용산사. 용을 중국 발음이나 대만 발음으로 용은 에로엔지라고 그랬죠. 에로엔지. 길다. 에로엔지. 동방천부에서 서방균나라까지 가는 길이 길다. 길다. 롱. 그래서 산은 견우라고 했죠. 이게 산이 바로 용이다. 그 용산이라는 거예요. 용산. 그러면은 이 용자를 제가 한번 풀어 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용자를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한자를 저만큼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견우의 설날이라고 그랬죠. 설날. 설은 바로 견우다. 견우가 생명나무다. 견우의 아들 적재면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고 비직녀의 나라에서 태양신으로 섰다. 그래서 조선의 분양이 오야다. 오야와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시옷, 연결, 전미사, 시옷을 넣었죠. 그래서 오야가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가 태양으로 쓴 것이 신정이고 직녀가 달로 쓴 게 구정이다. 이게 바르게 하고 섰잖아요. 서방주나라 역적 제열견을 죽여가지고 그쳐서 견우가 그쳐서 견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견우가 그치고 바르게 하고 섰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신라 태양신라 새로운 태양신라가 돼갖고 세계통일신라에서 세계통일신라가 고조선인데 고조선에서 바로 신정 태양으로 섰다. 그게 설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의 설이 들어가죠. 직녀를 달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구정이죠. 구정. 응? 구정.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름달로 만들기 위해서. 달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 몸기. 인대 잘린 견우의 몸. 견우가. 누구와 함께? 숫자 3 적재면과 함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점복. 점이 주님이라고 그랬죠. 점주. 한 점이 빅뱅으로 폭발해갖고 우주를 창조한다. 점이 점점 성장해갖고 우주가 되는 거죠. 이 점에서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게 한자에서는 클대 또는 클태 다 같은 얘기예요. 클복 전부 다 견우죠. 클덕 견우가 성장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점복이라는 것은 견우가 성장해갖고 직녀한테 복을 준다. 점복. 그러기 위해서 입부가 서방균화라니까 서방균화를 점령하러 간다. 점령하고 직녀를 달신, 보름달신으로 세운다. 이 구정이죠. 견우는 신정. 견우는 태양으로 쓰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음자가 소리음. 견우의 소리. 소가 견우잖아요. 리가 여기 있죠. 리. 오얏리. 소리. 견우의 천지창조하는 소리가 바로 진리고, 그게 예수가 이 소리를 갖다 썼죠. 기독교에서. 자, 예수가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위치죠. 진리를 깨닫고, 위치는 게 소리잖아요. 광야에서 위치는 소리가 있도다. 이게 예수의 소리죠. 견우가 외쳤던 이 소리를 태양신에 등극한 걸 어두운 지구를 태양이 정복하고 태양빛으로 쫙 비춰가지고 밝은 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로 인간들을 갖다가 인간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태양처럼 밝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들야가 서양이잖아요. 이 서양에서 견우가 그 서양을 정복하고 견우의 영토를 넓힐 광. 넓혔죠. 땅끝까지 넓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똑같이 견우의 진리를 그대로 갖다 쓴 게 바로 성경인데, 오늘날 서양의 신학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의 이 강의를 들어야 정확한 서양의 신학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자는 조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양은 전부 다 용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한다. 용이 뱀이다. 뱀도 사탄이고 용도 사탄이죠. 뱀이 서방균화를 물바다로 만들어서 물을 만나가지고 용으로 승천한다. 그것을 갖다가 한국의 속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뱀이 물을 만나서 용으로 승천하죠. 이게 기독교에서도 이 뱀이 모세가 높이 올린 놋뱀,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뱀이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이걸 숨기고 있죠. 견우가 태양신 사탄이니까 싫어하니까 서양은 여호와만 좋아한다고 그랬죠. 성모 마리아. 그래서 걔는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하늘이 된대. 하늘이 됐다는 것은 이 뱀이 이제 날개를 달고 용처럼, 용이 날개가 있죠. 이게 새란 말이에요. 태양신 나에 새추가 들어가 있죠. 새추. 그래서 용으로 승천한다. 이걸 갖다 개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천의 뜻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이 개천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한자를 모르면은 한국 사람 한글 갖고 어떻게 알합니까? 한글 갖고 누가 거짓말로 설명하면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한자를 읽는 소리 글자가 한글인데, 한자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뜻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 개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응? 주장을 피는 게 서양이 만든 서양의 세력이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바로 이 사탄을 영어로 쓰면 세턴이 되는 거예요. 세턴. 이게 사죠. 이게 턴이란 말이에요. 턴 또는 탄 그래요. 그게 이게 뱀 견우가 이게 동방천부 이게 서방 주나라 젊었을 때 가서 포로로 잡혀서 인대가 잘려서 뱀처럼 기어다닌다. 그래서 다 치료하면은 뱀사가 된다. 치료의 신이 된다. 그리고 직녀의 군사를 빌려가지고 동방천부를 평정하고 동방천부의 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턴이라고 그래요. 턴. 이것도 턴.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싸울투죠? 전투할 때. 왕 견우가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싸울투, 투쟁, 전쟁하기 위해서 돌아온다. 이쪽으로 가서도 전쟁해갖고 평정하고 동방천부의 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뱀 견우가 이게 돌아온다는 게 바로 돌아올 회자예요. 한자에서. 입구가 서방 주나라라고 그랬죠. 이 나라를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큰 입구가 된 뭐예요? 나라 국자죠 이게. 그래서 이게 견우가 당군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견우가 당군이에요. 당군.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 에브리띵. 당군에 여기 있잖아요. 돌아올 리가. 돼지신 적재면이 견우를 해로 만들고 돼지 머리에 인류의 머리 해 견우를 태양신으로 만든 돼지신. 생명나무죠. 견우가 생명나무. 그게 창세기에 생명나무로 나온단 말이에요. 견우가 뱀으로 또 나오고. 그게 한자를 통해서 서양의 영자, 잉글리시 캐릭터 영자와 한자와 한글이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신이잖아. 견우가 태양신. 서양이 태양신을 사탄이라고 하죠. 태양신. 서방 주나라에 내려온 하나님. 이게 조선의 조죠. 아침단. 당군의 아침. 당군은 이 끝단이죠. 끝단. 서방 주나라가 지구의 마지막이니까. 동방천부가 시작이고 이 처음이고 견우가 처음 알파고 이쪽 서방 주나라가 바로 마지막. 이게 끝단. 그래서 여기에서 단오절이 나온다. 단오절. 단은 견우고 당군 견우고 끝단이면서 박달나무 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누구? 말은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 맞자. 직녀는 어머니 맞자. 직녀는. 이게 성모 말이야. 지금 단오절 하면은 견우와 적재면이 천지창조하고 축제에서 단오절날 천지창조한 걸 기념하는 게 단오절. 근데 지금 단오절 뜻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한자만 알아보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상상의 동물입니까? 동양에 가보세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용을 엄청나게 써요. 엄청나게. 한국만 용을 거의 안 써. 내가 보니까. 독수리도 한글. 한국은 겨우 독수리도 못 쓰고 경찰청 마크가 뭐예요? 참수리, 매, 적재면. 참수리가 매죠? 그것만 하나 겨우 써. 그러니까 지금 서양 놈들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갖다가 아주 용을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용산으로 옮기면 바로 탄핵시켜. 말 안 들으면 죽이죠.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용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용상에 앉아서 용안 하나님 견우의 얼굴이 용안이죠. 용안. 그리고 견우가 입는 옷이 용포죠. 용포. 용이니까 견우가 하나님, 사탄, 세턴, 태양신. 그게 용 견우가 서방 주나라를 습격했잖아요. 습격을 보면 되죠. 습격. 한자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제 주장이 아니라. 근데 한자를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알고 다른 사람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자, 습격에 보면은 이 용 견우가
용포를 입고 옷을 입고 서방균화를 습격한다. 하나님 견우의 손과 발이 바로 적재면이니까 이 손이 바로 적재면. 그러니까 여기에 손수가 들어가 있죠. 적재면과 함께. 예? 뭐예요? 견우가 인대 잘려갖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죠. 그리고 서방균화를 격파하죠.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전차를 타고 가죠. 전차를 타고 가니까 그리고 이 밑에는 뭐예요? 전차 밑에는 입 벌리로 가죠. 입 벌리로 가. 입구의 나라를 입 벌리로 간다. 전차를 타고. 전부 다 풀리죠. 그게 바로 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격이라고 하는 한자 속에 용이 들어가 있고 이 용이 한국의 코리아킹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경북궁까지는 없을 수가 없죠. 이성재가 근무하는 근정전에 바로 쌍용이 있죠. 쌍용. 한 마리는 견우, 하나의 용은 적재면, 1대 태양, 2대 태양, 1대 사탄, 2대 사탄. 여기 가운데 여의주가 있죠. 여의주가 코즈믹 에그라고 그랬어요. 코즈믹 에그, 태극기에 가운데 있는 거, 음양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용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용포에도 나와 있고 용환에도 있고 용상에도 있고 습격이라는 한자에도 있고. 근데 용이 왜 상상의 동물입니까? 서양 놈들이 용을 숨기고 싶어 하니까 상상의 동물이다. 이게 한자를 모르니까. 한자에 견우라고 다 들어가 있는데 견우가 서방균화를 정복하고 천지를 창조하는 글자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 서문정을 가보니까 서문정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장개석이가 중국 대륙에 있다가 이제 대만으로 피신을 하죠. 피신을 하고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장개석은 중국 대륙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대만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주민은 이방인이 와서 자기 땅을 차지하니까 싫어하죠. 장개석이가 이 원주민들 전부 다 도살을 했어요. 도살. 이걸 딱 적어놓고 이 글자를 적어놓고 이걸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도살인데 여기에도 천지창조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거 두이는 서방균화라죠. 여기 두이도 서방균화라죠. 22도 역시 서방균화라. 거기에서 세계를 통일했다. 8팔자.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 큰데 견우가. 견우가 서양 놈들이 견우를 뭐라고 했어요? 놈이라고 그랬죠. 놈자. 근데 동양의 입장에서는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조해서 풀의 나라 서방균화라의 직녀한테 나타났죠. 나타나서 책에다가 천지창조 역사를 기록한 저자다. 천부경도 만들고 주역도 만들고 이런 책을 만든 저자다. 저자. 서양 놈들은 이 견우를 놈이라고 욕해요. 놈 또는 대변. 그래서 지금 대변도 볼까요? 대변? 저 대변, 똥, 견우를 갖다가 대변이라고 하고 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근대가 견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영어에 토일릿이라고 있죠. 토일릿. 이게 바로 화장실이라는 거죠. 토일릿. 저 오행의 토가 됐죠. 견우가. 사탄이 있죠. 사탄. 사탄. 그 노마의 태양절을 갖다가 세턴 날이야. 그 사탄 날이야. 견우 날이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일. 토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 올라가면. 일이니까. 날일자.
태양신이 되죠. 태양신. 사탄, 토, 사탄 견우가 태양신이 됐다. 어디에서? 서양을 정복한 땅지의 나라에서. 서양을 정복한 태양신이 된 오행의 토, 견우가 대변이고 똥이다. 서양 놈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영어 단어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견우가 태양신이니까 사탄이니까 어떻게 돼요? 견우를 싫어하죠. 서양 놈들이. 진짜 역사를 그냥 공개하고 뭐 서양을 정복했지만은 최초의 하나님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양은 견우를 갖다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어 단어는 뭐예요? 화장실. 레스트룸이죠. 레스트룸. 휴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휴식. 휴식한다의 한자가 뭡니까? 사람이 생명나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쉬죠. 견우가 편히 쉬는 데잖아요. 근데 견우를 똥이라고 했으니까, 대변이고 똥이라고 했으니까 레스트룸이 바로 견우가 있는 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서양 놈들의 철학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알리는 바로 어게인이라고 했죠. 어게인. 접두사로. 이게 2번 만에 서양을 정복했다. 왕 견우가 2번 만에 어게인. 게인은 얻었다. 이거 아가 알파벳 처음 신이니까 알파신이죠. 견우가 얻었다. 서양을 정복했다. 견우가 오를까. 오랑캐 임금이라고 그랬죠. 오랑캐 임금. 오를까. 그리고 견우 이름이 인이다. 사람 인이다. 견우가 얻었죠. 어게인 2번 만에 또우 돌아올 회. 견우가 돌아와서 이것도 또우하고 같은 거예요. 숫자 2 2번 만에. 이게 당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 전부 다 있잖아요. 이게 S가 견우라고 했죠. 견우의 존칭이 바로 이게 날일자니까 날일자 태양신. 태양신 견우가 S인데 견우의 존칭 Sir. 높임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놈들도. 그리고 이게 서방견우라 땅지의 나라니까 견우가 정복한 땅, 거기서 견우가 쉰다. 쉴 휘자. 이렇게 전부 다 한자를 알으면은 세계 모든 문자가 금방 풀린다 그랬죠.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거 도살도 보세요. 도살. 놈자가 견우가 적들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고 이게 주검시죠. 주님 견우의 검. 검에도 역시 S가 견우라고 했고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워드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적재면이. 하나님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검 적재면이 적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체로 만들었죠. 어디에서? 입구의 나라에서 견우가 삐친 별이 됐다. 이게 한자에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견우가 서방 주나라 적들을 전부 다 도살했죠. 그래서 이게 몽둥이 수가 바로 적재면이 매니까 매 적재면 견우가 인대 잘렸을 때 짚고 다닌 지팡이를 매 적재면한테 물려줬죠. 그래서 요 몽둥이가 있잖아요. 몽둥이. 그래서 이 윤 쪽에 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생명나무 견우가 들어가 있고 점주님도 견우고 여기 벨레자 적들을 벤다. 그리고 X가 바로 오행의 중앙 숫자 5하고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천지창조 역사가 이 한자 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대만 역사라고 딱 적어놨어요. 대만 역사, 직상, 이게 진리인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서로 어디에서? 서양에서 길로, 서양에서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로에서 서로에서 서양에서 생명나무 견우와 전시한 직녀가 만난다. 서로.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뒀냐면 바로 서문에다 뒀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견우가 정복한 문에서. 서문에다 이걸 갖다 놨어. 서문. 그리고 이게 정자는 바로 십자가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밭전. 그리고 하나님 견우가 뚫을권 숫자 1인데 전쟁을 종결했다. 이것이 밭이 있으면 가에 밭 두렁이죠. 두렁. 그게 바로 서문정의 진짜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놨어요. 누군가 이걸 시켰는데 천지창조 역사를 알고 갖다 놓은 건지 모르고 갖다 놨는데 하늘이 시켜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왼쪽도 보면은 왼쪽도 보세요. 왼쪽에 한자를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걸 보고. 아, 이놈들이 어떻게 천지창조 역사를 모르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갖다 놓는지. 요 왼쪽도 보세요. 달릴주, 주님 견우가 달 직녀한테 달려간다. 구하기 위해서. 작을소, 실사의 날을 작게 만들고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그러면은 성씨조가 되죠. 나라 이름 조, 조선의 조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네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갖고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날출자예요. 세계를 정복하고 견우가 전 세계 이제 날출, 날일, 태양신, 견우가 날생, 태양으로 탄생한 게 생일인데 날출, 출세했다. 출세, 세상세. 견우가 출세해가지고, 그게 견우가 사는 그 서울경에서 전 세계로 이제 나간다. 날출, 출세. 직녀한테 달려가서 날출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흑암,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죠. 광명. 어디에서? 어디로 향해서? 서방 주나라로 향해서 천지창조하러 가서. 이건 뭐예요? 이게 멀리 있다는 거. 멀리 있다. 여기 적어놨죠? 여기. 자, 여기 한자 사전에 뭐라고 됐어요? 멀리 갈지, 지의 나라로 간다. 갈지. 자, 매 적재면이 가죠. 적재면이. 적재면이 가죠. 견우와 함께. 그리고 어디로 향해서? 서양으로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요 몽둥이 죽이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적재면이 매니까, 매니까. 멀리 갈 매니까 매 적재면이 몽둥이를 들고 있죠. 견우가 인대 잘려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 왕권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흑암을 이제 광명으로 바꾼다. 서방 주나라 역적 제얼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는데 견우가 태양신이 돼가지고 직녀는 달신이 되었고 밝을 명, 태양, 해와 달이 밝다. 그게 빛이다. 빛이 근데 서양 놈들이 사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빛을 싫어한다, 이놈들이. 빛을 싫어하니까 유태인을 뭐라고 그래요? 유태인의 상징이 블랙이라고 그랬죠, 블랙. 블랙. 그래서 유태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탈리아 베니스 상인이 바로 유태인인데, 베니스 상인 자기들 뭐라고 했냐? 블랙 노빌리티. 이게 검은 귀족이다. 어둠 속에 있는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림자 귀족이다. 지금은 돈으로 세상을 전부 다 돈으로 주물락주물락하는 뉴 월드 오더를 다스리고 있는 그림자 정부죠. 유태인이 그림자 정부. 진짜 실력자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게 누구냐? 다 알고 있죠? 로스차일드.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내가 세계에서 1등 부자가 아니야. 그냥 블랙이야, 블랙. 어둠 속에 있는 부엉이야, 부엉이. 밤에 활동하는 동물 부엉이. 그래서 부엉이를 애들이 미네르바, 지혜의 여신이라고 했다. 여신은 누구예요? 직녀잖아요. 직녀를 좋아하죠. 직녀를.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이 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광주에서 광주 사태를 일으키잖아요. 광주에서 복수하려고 견우한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게 천지창조 역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문자 역사를 딱 보고. 이놈들이 이런 천지창조 역사를 여기에다 대만에다가 자기 역사라고 심어놨네. 이 대만 역사라고 돼 있죠. 대만 역사다. 대만 역사나 한국의 역사나 일본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나 서양의 역사나 이집트의 역사나 전부 다 하나님 견우의 역사죠. 하나님 견우의 역사. 그래서 견우와 견우의 손 적재면이 습격을 하는데 전차를 타고 가죠. 전차. 그래서 물바다로 덮으니까 덮을멱을 합치면 군사군자가 되죠. 군사군. 견우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가는 견우의 군대가 이제 인대 잘려서 견우가 시험시험 가서 도착한다.
그럼 견우의 군대를 옮긴다.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옮긴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7격자는 7칠 적재면이 천지창조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방균화를 정복한다고 했으니까 견우의 말씀으로 견은 바로 가라지, 쭉쟁이, 가죽, 껍질, 사방균화를 뜻하죠. 역적 제열견을 기역 견우가 역적 제열견을 공격해라, 습격해라 하고 명령하는 거죠. 겨를 갖다가 니은 직녀의 나라에 있는 겨 역적 제열견을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견우의 동방 천부에 끌견. 그래서 끌견이라고 그랬죠. 끌견. 예? 그래서 역적 제열견이 어떻게 돼요? 천자문도 제대로 모른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이 거물현이잖아요. 거물현. 블랙 로빌러티. 블랙녹. 유태인들 검게 만들었죠. 불태워 죽여갖고. 거물현. 그리고 물바다로 덮었죠. 그 나라를. 그게 바로 소견우죠. 소가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소가 바로 우상으로 나오는 이유죠. 금송아지라고 그래요. 소라고도 안 해. 임금이 됐으니까 금이죠. 금은 견우, 은은 직녀. 소라고 해야 되는데 금소라고도 안 해. 금송아지라고 그래. 송아지. 우상을. 지금 세계 역사가 한자를 통해서 그냥 풀어지죠. 문자 역사 연구원이 미친놈인데 미친놈이 내 맘대로 막 지금 뭐 강의를 하는 겁니까? 한자를 가지고 천지창조 역사를 성경을 정확히 풀어가지고 왜 기독교가 하나님 견우를 사탄이라고 하는지, 소를 왜 우상이라고 하는지 한자 속에 정확히 나타나 있죠. 정확히. 그리고 여기에서 가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잖아. 만물. 그래서 숫자 만은 어떻게 돼요? 자, 숫자 1은 하나님 견우가 이게 코즈믹 에그 하나님인데 견우가 이제 태양신이 되면 숫자 10 십자가가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 태양신 태양이 되면 직녀와 견우가 만난다. 오작교에서. 그러면은 견우는 태양, 직녀는 달, 보름달.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그래서 견우가 백제왕이다. 천이 되면은 적재면이 역시 완전한 자가 되니까 성부, 성모, 성자. 이게 하늘천하고 같다. 일천천이 이 십자가죠. 빛은 별이니까. 그리고 나서 만은 어떻게 돼요? 성부, 성모, 성자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백성들한테 이제 인류 최초로 글자를 창조해서 백성들을 짐승 같은 수준의 백성들을 공부를 시켜갖고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이 되면은 만 백성들이 동그라미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만물. 이건 백성이에요. 백성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한다. 그래서 1만 만자에는 거북이 견우가 들어가 있다. 거북선의 주인. 그리고 서방균나라를 물바다로 덮을 멱. 그리고 비친 별, 파인 불이 됐다. 어느 나라에서, 풀초의 나라, 서방균나라에서 거기에서 만물을 창조한다. 그게 바로 소잖아요. 소. 서방균을 물바다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만물을 창조한다. 이 말물이니까 말적재면이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다. 그래서 이 말물은 역적 제열거나 그러지 말아라. 부정을 뜻한다고 그랬죠. 어머니 직녀를 네가 몰아내고 제열이 될 수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부정을 뜻한다고 그랬죠. 이 말물이. 한자 속에 천지창조 역사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만이라는 한자 속에도 어떻게 돼요? 대만이라는 한자 속에 천지창조 역사가 또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무대할 때 대자예요. 제가 영일만 포항에 갔을 때 영일만 영일대,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이제 해운대, 대자가 이게 무대, 물바다를 만들고, 동해가 바다잖아요. 바다. 견우의 무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 물줄기가 이제 흐르는 그 많이 드는 거죠. 물구비만. 이게 굽은 놈 역적 제얼견을 죽였으니까 물구비 그러는 거예요. 물이 이제 굽이굽이 흐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글자를 이제 간자자로 줄여놓은 거죠. 뭘로 줄여놨어요? 별태자로 줄여놨죠. 별태. 별태라고도 하고 별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별대. 예? 그게 이 큰대나 클태가 같은 거예요. 한자 찾아보면은 이것도 클태, 이것도 클태 그래요. 이게 태양을 두 가지로 썼어요. 한자에서. 이렇게 태양으로 쓰고 이것도 태로 읽으면 태양이 돼요. 태양도 되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이것도 사람이 하나님이 됐는데 점주님이다. 의미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자로 했고 견우가 별이니까 별태. 별태. 은하수나라로 만들었잖아요. 태양도 별이고 다른 별은 아니지. 다른 원래 행성인데 플래닛인데 태양 견우가 비춰갖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별처럼 보인다. 밝으니까. 별만이 이게 빛을 보내죠. 별이.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다른 행성이지만은 별과 같이 이제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글자 별태 또는 별대 만자는 역시 이렇게 서방균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물바다로. 누가? 활궁, 견우가. 아까 용. 용에 여기 있죠. 여기 몸기. 그게 이제 온전한 몸이 활궁인데 인대 잘리면 몸기가 된다고 그랬죠. 몸기. 인대 잘리면 이게 견우예요. 견우. 그래서 견우가 이게 하늘궁. 하늘에 있다. 견우가. 어진 사람 인이고 이게 집면, 적재면 정복한 집. 하늘궁. 그리고 이게 견우가 힘을 다해서 다할 궁. 그래서 무궁할 때 이 궁자를 쓰는 거예요. 역적 제얼견을 불태워 없애고 없앨 무. 그래서 무가 견우다. 힘을 다해서 직녀가 꽃으로 피어난다. 그게 바로 무궁화란 말이에요. 이게 몸궁자도 역시 견우가 들어가 있죠. 여기 다. 몸신, 신이 든 견우의 몸. 이 전부 다 견우를 나타내는 거죠. 견우가 요 삼수변 물바다를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시레나라 신라에서 두 번 만에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이게 견우라고 했으니 견우의 말씀으로 서방둔할 물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물을 치수하니까 물굽이 많이 드는 거죠. 물굽이만. 그래서 견우가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을 도라고 했으니까 그 길에서 서방균나라가 물바다가 됐으니까 이제 섬이 되죠. 섬. 그래서 대만이 섬이죠. 대만. 그래서 섬도. 섬도. 그래서 견우의 무대다. 대만 할 때 대자는. 그 대만도 이렇게 쉽게 풀어지죠. 그래서 견우가 세계를 이제 하나의 나라 한국으로 합했다. 사람 견우가 하나님인데 서방균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하나의 나라 한국으로 합했다. 그게 합격이죠. 견우가 각이 견우라고 했죠. 생명나무도 견우고, 그래서 생명나무 견우가 처음이니까 만물을 이제 처음 창조하는데 각각 이름을 부여해주고 이 각각이 모든 것이다. 오리다. 한자사전 찾아보면. 그래서 모두 견우의 것이다. 견우가 이름을 줬으니까. 견우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격을 나눴다.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격이 높아.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고 그래. 노예로 만들어. 그럼. 그러면 이제 격이 떨어져. 그래서 격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놈만 합격을 시켜주죠. 견우가 합격을. 그리고 서방둔을 물바다를 만들고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바로 흡족할 흡이에요. 흡족할 흡. 흡족. 발은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적재면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고 흡족했죠. 견우가. 그러니까 이게 마실흡이죠. 마실흡. 물바다를 만들고 견우가 마셔버렸다. 서방주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하나의 나라 한국으로 합했다. 그리고 견우가 격을 나눠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견우의 궁궐에서 이제 관리들을 뽑는데 합격을 시켜주는 거죠. 공부 많이 한 놈들만. 공부 안 하면 진짜 노예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한자가 나오는데
이 한자를 문자 역사 연구는 아주 쉽게 푼단 말이에요. 천지창조 역사를 알으니까.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견우다. A가 견우라고 그랬죠? A가. 어? 이게 삼마자 견우죠. 삼마자.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최초의 인간은 견우다. 그리고 견우의 각시 직녀를 또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복수가 된다. 남자와 여자니까. 그래서 이게 영어 단어 man이 나오죠. 그래서 견우는 동양 사람이니까 A이고 직녀는 서양 사람이니까 복수가 돼가지고 이제 man이 된다. 우주에 딱 2명만 있을 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이 man의 영어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AIE. 그리고 견우가 이제 세계의 중앙에 딱 와가지고 만 백성들 다 다스린다. 이게 백성민자가 여기서 나와. 백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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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중앙에서 아이의 자리에서 견우의 백성들 전 세계 있는 견우의 백성들을 이제 중앙의 자리에서 다스린다. 그래서 자, 이 동양에서는 복희 아내가 여화인데 지금 이 여화가 어떻게 조작을 해놨냐? 이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인류를 빚어낸 위대한 여신, 여호와 신화. 이게 서양도 여호와만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게 대만이나 중국 신화에서도 이제 견우를 없애고 여호와 직녀만 좋아하는 신화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직녀가 다 했다고 나와요. 천지창조를. 자, 태초의 중국 신화 속에는 혼란스러운 천지를 바로 잡고 이 천지창조한다는 거죠. 세계통일 전쟁, 생명을 불어넣은. 이게 이름이 없을 때는 짐승하고 동일하게 사람이 짐승의 수준이었는데 사람 이제 이름을 부여해 주고 공부를 시켜갖고 진짜 사람이 되면 생명을 그때 불어넣는 거다. 그 놀라운 신통력을 지닌 여신으로 나오죠. 여호와란 말이에요. 서양으로 가면 여신화니까 여호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도 70 숫자처럼 적재면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게 그녀의 이야기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다. 뱀으로 나오죠. 뱀이 견우라고 했죠. 이게 복희 여화도가 있어요. 동양에 이게 견우도 뱀, 직녀도 뱀, 다리만 뱀이에요. 뱀인 사람 봤습니까? 없죠. 뱀으로 해놓고 또 이게 여신이라고 해놨어. 여신. 여신이 뱀이에요? 상징이라고 그랬죠. 상징. 견우 아내니까 뱀으로 한 거죠. 견우가 뱀이니까. 이게 찢어진 하늘을 깁다. 왜 찢어졌어요, 하늘이? 역적 제얼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얼이 됐으니까. 그 나라를 이제 견우가 깁다. 실의 나라를 기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바다를 만들었다. 견우가 대홍수를. 근데 누가 막았어요? 견우가 대홍수를 일으켜 견우가 다 했는데 이제 직녀가 했다고 나와. 직녀가. 여호와 직녀가. 천지가 막 갈라졌을 때 동방천부와 서방주나라가 이제 역적 제얼견 때문에 벽이 생겼죠. 갈라졌죠. 그때 이제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이제 천지창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역적 제얼견한테 재앙이 닥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전부 다 조작을 해놨어. 보니까 조작을 했는데 문자 역사 연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거북이가 견우라고 했죠. 거대한 거북이의 다리를 잘라서 하늘의 기둥으로 세워. 기둥이 견우라는 거잖아요. 하늘 기둥. 그걸 천지를 단단히 지탱했다. 견우가 천지 창조했는데 이게 여호와가 견우의 다리를 해갖고 자기가 했다고 조작을 해놨어 지금. 당군 신화도 호랑이가 마늘 먹고 사람이 못 됐다고 조작해놨다고 그랬죠. 역사서적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인류를 멸망의 위기에서 물바다를 만들어서 구원한 영웅이다. 견우가 한 걸 갖다가 지금 직녀가 다 했다고 해놨어요. 진흙으로 성경에도 똑같죠. 진흙으로 아담을 창조했다. 하나님 견우가. 근데 여기에서는 여신, 여호와, 직녀가 창조했다고 해놨어요. 직녀가. 전부 다 바꿔놨죠.
그리고 견우를 닮은 하나님 견우를 닮은 아담을 만들었다. 적재면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는 직녀를 닮은 생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이 완전히 그냥 이 전부 다 조작을 이렇게 해놨어.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해놔. 야, 이게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여기 있잖아요, 다. 어? 이게 기독교도, 어? 그 다음에 무슬림, 회교도 지붕을 뭘로 해놨어요? 회교도, 어? 회교도 그 모스크에 가보면 초성달로 해놨잖아. 초성달 직녀로.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그 부처상을 보세요. 부처는 남자인데 직녀로 해놨죠. 여호와로. 어? 적가슴. 그 다음에 머리는 조개로 해놨잖아. 조개의 여신, 비너스, 직녀, 미의 여신. 불교도 직녀로 해놓고, 여기에도 중국 신화도 다 이게 직녀, 여호와만 여신, 천지창조한 여신을 직녀로 해놨다. 이게 전부 다 문자 역사연구원이 한자를 통해서 가짜라고 정확히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다음 대만에 가오슝으로 갔죠. 가오슝이 한자로는 고웅이에요. 높을고는 견우, 영웅자는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견우와 적재면이 가우란 말이에요. 가우. 남자는 가우가 없냐? 돈이 없지. 견우의 민족은 돈을 중요시하지 않아. 정신을 중요시해. 서양 놈들은 돈이 중요해. 이게 한국 사람이 돈이 없죠. 근데 가우가 없나요? 견우의 후손인데 가오슝, 예? 가오슝. 이 높을구가 견우잖아요. 견우. 이게 옳은 사람. 응? 오랑캐 임금 극. 그리고 나오. 견우죠. 가오. 견우가 가오가 있었죠. 가오. 정신 문명을 창조한 사람. 응? 이게 돈은 없어도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 가오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아. 이게 우리말 가오가 없냐 이렇게 전부 다 쓰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제가 대만의 고속기차를 타고 MRT라고 그래요. 고속철철을 타고 그 다음에 타이중 대중이라고 그러죠. 타이중을 거쳐서 이제 타이베이로 왔죠. 대북으로 오면서 이 기차를 타고 왔어요. MRT. 그래서 MRT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빠를 첩자예요. 첩은 견우의 군대를 옮겼죠.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기룬. 그걸 갖다 기차로 표현한 거죠. 옛날 말을 타고 갔는데 기차로 표현한 거고, 이게 빠를 첩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빠를 첩. 그래서 빠를 소견우가 기역인데, 빨리빨리 가서 세계를 입구 서방편을 정복하고 생명나무 견우가 세계를 견우의 첨부로 묶을 속. 전부 다 묶어갖고 한국으로 만들었다. 그 견우의 법도다. 설명드렸고, 이 빠를 속도 되지만은 빠를 첩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첩경. 이게 두인변 견우가 이게 물줄기로 만들었죠. 물줄기가 흐르는 서울경으로 서방편을 물바다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견우가 글을 창조했으니까 글경, 동방천부에서 서방 그 나라까지 진할경, 경전,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견우의 처의 나라다. 처, 직녀의 나라다. 비읍이 A, B에서 B, 직녀가 바로 첩이다. 직녀의 나라까지 빠를 첩, 빨리 간다. 동양에서 서양까지 빨리 간다. 그래서 첩경. 그래서 이 첫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계집녀가 들어가 있죠.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견우의 명령으로 디귿 적재면이 적들을 죽이면 이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견우의 명령으로. 그리고 어디에?
적들을 죽이고 여자 직녀를 구한다. 그게 누구예요? 견우의 처죠. 처. 응? 그래서 견우의 처가 있는 그 나라를 쳐서 정복해서, 응? 이 첩이다. 계집녀 대신에 뭘 썼죠? 응? 여기에서 첩이라고 할 때는 이걸 썼죠. 이걸. 응? 이거 어디에 나와? 이 한자가 오를 시자에 나오죠. 오를 시. 응? 누가 옳아요? 올라. 태양신 견우가 옳죠. 짝직녀를 구하는 게 옳죠. 천지창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그게 공적인 일이죠. 그래서 마늘 먹고에 공적인 마늘이 들어가 있고 응? 그 다음에 사사사 할 때도 이게 태양 견우인데 벼화가 사사로이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공적인 일이 됐다. 천지창조하고 세계를 전부 다 합해갖고 묶어서 견우의 나라로 하나인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적인 일이 됐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 짝필자예요. 짝필자. 짝필자는 이렇게 되죠.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짝필의 이 부분을 빼면 또 이렇게 돼요. 이건 그칠지하고 같아요. 그칠지. 하나님 견우가 그치면 바를 정자가 되죠. 서방 균할 정복을 누가 해요?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견우의 손과 발 적재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 견우의 짝필이 되는 거예요. 짝필. 직녀죠. 직녀. 그러니까 이건 그칠지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칠지. 그러니까 이게 빠를 첩자의 역적 제열견을 그친다. 그치고 견우의 처의 나라, 견우의 처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빨리 간다. 빠를 첩. 이게 지금 대만의 고속철도가 바로 처분, MRT라고 했고, 래피드 트레인. 그러니까 이 처분이라는 한자도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문자를 보고 천지창조 역사를 금방 찾아내죠. 왜? 세계가 견우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역사 스토리를 한자 사전 속에 한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곳 대만에서도 타이베이에서도 제가 심원딩을 가서 천지창조 역사를 한눈에 딱 보고 한눈에 보고 오늘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천지창조 역사가 바로 스터디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 역사, 천지창조 전쟁을 공부하는 거다. 전쟁. 천지창조 전쟁이 바로 역사니까. 그래서 공부란 무엇이냐? 천지창조 전쟁이다. 그래서 싸우는 거다. 싸우는 거. 그래서 지금 대만의 영화에 쿵푸라고 돼 있죠. 쿵푸. 싸운다. 싸우는 게 이 공부. 이게 이 공부와 이 공부가 같은 거예요. 예? 견우의 힘으로. 이게 공자가 장인 마스터. 견우가 만물을 창조하니까 모든 걸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 동양과 서양을 이어갖고 이게 천과 지를 이었다. 뚫을 꼰자. 숫자 1 하나님 견우가 직녀의 지아비부다. 지아비가 천지를 창조한 게 바로 공부다. 어떻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중국의 무술, 쿵푸가 여기서 나오죠. 쿵푸. 중국 발음으로는 쿵푸인데 한국 발음으로는 뭐예요? 공부죠. 공부. 견우의 힘으로. 견우의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견우의 힘으로 천지창조한 전쟁을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에 이게 투가 S는 견우라고 했죠. 투는 바로 싸울투예요. 싸울투. 뭐 하기 위해서? 디역적 제열견을 죽이기 위해서 오랑캐 이 견우가 천지창조 전쟁에서 싸우는 거. 그게 바로 공부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두 명의 왕이 있죠. 두 명의 왕. 자, 이건 동방천부, 이거 서방 주나라에서 전쟁을 종결했다. 종결했다. 이게 바로 이게 싸울투예요. 싸울투. 견우가 천지창조 전쟁을 하고 동방천부의 왕 견우와 서방 주나라 여왕 직녀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게 사울투란 말이에요. 사울투. 응?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신발집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해 아니 피해. 피혁인지 알았어요. 피혁. 우리는 피혁이라고 하지 않나요? 신발혁? 해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방규나라가 풀초의 나라죠. 가죽의 나라, 껍질의 나라, 껍죽. 이것도 바로 서방규나라. 이것도 가죽의 나라. 풀초잖아요. 풀초, 스물잎, 직녀의 나라. 거기에서 견우가 가운데 중, 십자가 견우가 혁명을 했다. 물질 문명을 전부 다 엎어버리고 정신 문명으로 바꿔버렸다. 근데 견우의 신발은 바로 견우의 태양신 견우의 발이 바로 적재면. 그래서 이 발은 바로 이 해자가 된다. 신인데 신발할 때 신인데 해다. 그 나라를 적재면, 견우의 발 적재면이 정복하고 동양의 토, 서양의 토, 세계를 통일한 토. 이렇게 하면 육지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서방규나라다. 서방규나라. 응? 서방규나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서방규나라. 고을 이름 규. 응? 이것도 보이더라고. 이것도.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은 제가 대만을 갑작스럽게 습격을 하고 대만의 큰 도시, 세 개의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가오슝과 타이중과 타이베이를 다녀왔는데 타이베이에 시먼딩을 가보고 시먼딩의 한자와 그 옆에 있는 습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용이 있는데 용의 정체와 동양과 서양을 직접 전부 다 가보고 용이 바로 사탄이다. 동양은 용을 숭상하고 서양은 용을 사탄이라고 싫어한다. 용의 정체를 풀어드렸고, 그리고 나서 공부가 무엇이냐? 천지창조 전쟁이다. 그걸 중국이 갖다 썼는데 그걸 갖다가 힘력자를 더 합쳐갖고 천지창조 전쟁이기 때문에, 무술이기 때문에 바로 쿵푸라고 하는 중국 무술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리고 가오정을 갔더니 가오가 바로 한국인 얘기하는 가오더라. 높을고 하나님 견우더라. 그리고 대만의 고속철도 를 타고 왔는데 고속철도를 한자로는 첩경이라고 하더라. 빠를 첩자. 그래서 빠를 첩의 한자적인 의미를 제가 풀어드렸고, 그리고 대만 역시 여신 직녀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직녀를 최고의 신으로 신화를 조작을 해놨고, 이 여와를 갖다가 섬기는 천상 성모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250주년을 기념하더라. 천우궁에 사는 직녀를. 그래서 이 천우궁에 사는 그 사당묘가 바로 조선의 아침조더라. 아침조. 이 서양이라고 그랬죠. 아침조.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전부 다 조자를 붙인다. 조자를. 직녀의 나라기 때문에 예, 오늘은 한자를 통해서 이곳 대만에서도 천지창조 역사를 밝혀드렸고, 한국의 역사가 바로 대만의 역사다. 동일한 역사다. 오늘은 이것을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